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대개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라고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된다면 보통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떠올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각종 보석들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첫째는 벼국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하면서 12번째 자수정까지 이어지고 정금과 진주로 장식되어 있고 또 그렇게 깔려 있는 그러한 천국의 비유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천국은 정금과 진주, 보석들로 가득한 곳일까요? 저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금이나 보석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것들이 희귀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만약 모래사장에 널려있는 것들이 금덩이이고 땅만 파면 나오는 것들이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오늘날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화강암이나 대리석 같은 것들이 이러한 금과 보석들보다 더 값지게, 더 가치 있게 거래가 된다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천국에 대한 이러한 묘사의 말씀들은 보석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리석과 화강암으로 장식된 그러한 천국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각종 금과 보석들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인간의 언어로 담아내기 어려울 만큼 무어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고 또 값진 것이기에 이 땅에서 귀한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천국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천국에 가보진 않았기에 정말 12보석과 정금과 진주로서 꾸며져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천국에서의 정금과 보석들은 이 땅에서의 그것들에게 매기는 가치와는 분명 다르긴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 천국은 멋지고 좋은 곳임은 분명합니다. 말씀과 똑같이 그렇게 정금과 각종 보석, 진주들로 꾸며져 있던 곳이건 아니면 너무나 좋은데 이를 비교할 것들과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 영광스러움을 그저 이 땅의 보석들로밖에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이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곳이고 끊임없는 기쁨과 감사가 솟아나는 곳일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이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정말로 가고 싶으십니까? 네, 그렇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 나는 천국을 소망한다, 나는 천국에 가고 싶다라는 이것을 다시금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을 비유로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자신의 소유를 처분하여 그 밭을 산다라고 하시고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데 극히 좋은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앞서 말씀과 같이 자신의 소유를 처분하여 그 진주를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보실 때 어떤 단어가 눈에 띄십니까? 보화와 진주이지 않으십니까?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고 천국은 마치 극히 좋은 진주와 같다라는 이러한 말씀과 표현에 우리는 주목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것, 극히 좋은 진주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강렬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귀하고 값진 것, 또 대단한 것으로 여겨지기에 우리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또 46절까지의 말씀을 볼 때 정말 중요한 단어는 보화나 진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은 눈에 띄는 2등이고 숨어있는
1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 세 절 말씀 가운데 두 번에 걸쳐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찾으셨습니까? 그것은 다 팔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합니까? 다 팝니다. 또 이어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합니까? 다 팝니다. 다 팔아서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사는 것이고 다 팔아서 극히 좋은 진주 하나를 산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에 대한 이 비유 가운데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표현, 지나쳐서는 안 되는 이 문장이 바로 다 팔아, 다 판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말 그대로 내가 가진 것들, 내가 귀하다고 여겼던 것들, 또 다른 사람이 그 가치를 인정하여 매매가 가능한 것들, 이것들 전부를 처분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사는 것이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사는 것입니다. 어린이 찬송을 보면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아주 오래된 찬송입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가사의 찬양입니다. 기억들 나시죠? 예. 확실히 어린이 찬양이라 그런지 굉장히 이해가 쉽고 또 직관적입니다.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냉장고도 판답니다. 집이나 땅은 파는 이유를 알겠는데 냉장고는 갑자기 뜬금없이 냉장고는 왜 판다고 하는지 성도님들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할 때 이 찬양을 아이들과 함께 부른 뒤에 이 냉장고라고 하는 이 표현에 꽂혀서 여러 날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왜 냉장고일까? 왜 냉장고라는 표현을 썼을까라고 고민을 한 것이죠. 그리고 저 나름대로의 답을 찾았습니다. 궁금하신가요? 예. 제 답을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냉장고는 음식을 담아두는 곳입니다. 때문에 냉장고를 열면 그 안에는 항상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맛있는 것, 먹을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보통 아이들에게 있어 이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아이들이 간식들이나 과자들, 또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 같은 것들을 많이 먹지 못하게 합니다. 매일 사주는 것이 아니라고, 나눠서 먹으라고, 여러 날에 걸쳐서 먹으라고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간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크나큰 즐거움 가운데 하나인데 그것을 이제 절제를 당하는 것이지요. 이 간식들을 보관하는 장소가 대체로 어디입니까? 냉장고입니다. 즉 아이들에게 있어 냉장고라고 하는 이 존재는 부모님이 허락한 자신의 공식적인 보물 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냉장고는 소중한 것이 됩니다. 이를 미루어 생각해 봤을 때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 시각에 있어서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을 판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했던 묵상의 결과입니다. 어느 정도 납득이 되십니까? 저 나름대로에는 은혜가 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자신의 소유를 다 판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라고 하는 이 문장에 대해서, 이 표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가진 소유 중 일부를 파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를 남겨두고 보험을 들어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다 팔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고 진주를 샀다라는 이 표현은 반대로 볼 때 다 팔지 않으면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 밭을 사지 못한다는 의미이고, 다 팔지 않으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구매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내가 아끼는 것,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만큼은 놓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역시 모두 다 팔아야만 보화가 감추어진 그 밭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그러한 결단을 내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감추인 보화를 생각하며 더 가치 있는 것, 더 귀한 것,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예수의 이름이 귀하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러한 귀한 것들을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포기하실 수 있으시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값을 지불할 수 있을까라는 이 문장 앞에 우리는 한 번씩 서봐야 하는 것입니다. 선뜻 그렇다, 선뜻 다 팔겠다라고 대답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질문이 바로 나의 소유를 전부 다 판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그저 말씀을 지나가면서 눈으로 읽어 지나갈 때는 그렇다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정말 그러한 양자택일의 상황이 온다면 누구라도 머뭇거리게 되고 쉽사리 결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소유의 전부가 아니라 절반만 되어도 내가 좀 어떻게 해보겠는데, 아니 8대 2만 되어도 내가 좀 결심을 해보겠고, 정말 많이 양보해서 9대 1 정도, 9.5대 0.5라도 되어도 내가 좀 해볼 수 있겠는데 전부랍니다. 다 팔아야 한다랍니다. 아무리 귀하다고 해도, 아무리 값지다고 해도 내 소유를 전부 다 팔 만큼인 것인지, 정말 그래도 되는 것인지 아마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믿음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실 텐데, 예수로 사는 인생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주실 텐데 그걸 결단하지 못한다고 타박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전부를 걸어야 하는 싸움이기에 그렇습니다. 끝끝내 결단하여 내 소유를 전부 파는 것으로 결심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내 소유를 팔아야 하는데 제값을 받을 수나 있겠습니까? 사는 사람이 있어야 팔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 생각보다 더 싸게 내놔야 내 소유를 처분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너무나 아까운데 적어도 이 정도는 값을 받아야 하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수두룩 할 겁니다. 하나하나 팔면서도 내가 정말 잘하는 짓일까?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내린 선택이 정말 올바른 선택이었는 것일까? 계속해서 고민할 것입니다. 사기는 쉬워도 팔기는 참 어렵습니다. 꽤 오랜 시간을 들여 내 소유의 전부를 팔았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마련한 돈으로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사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샀습니다. 이제 나는 집도 없고 땅도 없습니다. 냉장고도 없습니다.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것,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 그래도 이것은 가지고 있어야지라고 하는 것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곤 보화가 감추인 밭 하나, 극히 값진 진주 하나뿐입니다. 그럴 때 나는 진정으로 행복해하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감추인 보화가 있는 그 밭만 있는 채로, 값진 진주 하나만 있는 채로 길에 나앉게 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이 밭을 가졌으니 행복하다고, 나는 값진 진주 하나를 손에 넣었으니 기쁘고 감사하다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무서운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 비유를 볼 때 이 안에서 두 가지 교훈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교훈들을 또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비유는 가치에 대한 교훈을 담아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교훈을 담아내고 있다고요? 가치에 대한 교훈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귀한지 아니면 보화가 감추인 그 밭이 귀한지, 내가 이미 누리고 있고 내 손에 쥐고 있는 소유가 귀한지 아니면 그 진주가 귀한지를 물어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고 그 진주를 샀는데 너희도 그처럼, 그 사람처럼 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모두 상대적입니다. 공급과 수요로서 가치가 매겨집니다. 공급이 많은데 수요가 적다면 가격은 내려갈 것이고, 반대로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많다면 가격은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 이 천국에 대한 가치는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모두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가치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상대적인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절대적인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성도에게 있어서 상대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가치는 늘 충돌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절대적 가치에서 상대적 가치로 눈을 돌리는 순간 성도의 인생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심지만 하늘에서 거두기를 꿈꾸며 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시선은 상대적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 가치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어느 쪽에 좀 더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상대적 가치와 절대적 가치라는 뭔가 고급져 보이는 단어들로 표현하니까 잘 와닿지 않으신가요?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돈이 중요합니까? 신앙이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 휘황찬란하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으로 나도 한번 떵떵거리며 좀 누리며 살아보자 라고 하는 것이 우선이십니까? 아니면 천국에 가는 것, 천국에서 주와 영원토록 거하는 것이 더 우선이십니까? 예수가 중요하다고, 복음이 중요하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우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이 땅보다 천국에서 더 잘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럼 내 삶은 정말 그러한 가치가 기준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모든 소유를 팔아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사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것들 나 가지지 못해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누림과 평안 나 얻지 못해도 나는 예수로 인해 충분하다고, 만족한다고 그렇게 삶으로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고 있다면, 또 그렇게 살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면 내 삶에서 예수가 묻어나야 합니다. 내 삶의 흔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내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또 나와 함께 있을 때 저 사람은 다르다고, 저 사람이 가지는 기준은 다르다고, 평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들으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가치의 선택 앞에 섭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볼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가치를 고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가치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가치입니까? 이 땅의 것이 나아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고르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다른 가치를 선택하는 사람은 다른 이들 눈에 보기에 미련해 보일 수 있고 멍청해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야말로 현명한 사람이고 영원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의 고백처럼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삶의 여러 선택 속에서
믿음으로 영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이 비유는 자기 부인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훈을 담고 있다고요? 자기 부인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다 팔아라고 하는 이 표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다 판다라는 표현 안에는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 내가 가치 있다라고 여겼던 것, 내가 원했고 바랬으며 끝내 내가 이 손에 쥐었던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처분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들을 내려놓지 않는 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전부를 팔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내 소유를 다 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곧 자기 부인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보다 그것이 더 귀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것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산 사람의 모습이고 극히 값진 진주를 산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가 어떻게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까? 밭에 감추인 그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더 귀한 것이고 더 고상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볼 때 어떠한 모습으로 마주하고 있습니까? 나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로 채워져 가는 신앙, 예수가 드러나는 믿음입니까? 혹여 사도 바울은 특별했던 사람이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나와는 관계없는, 나와는 거리가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어떤 대상이 붙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누구든지, 아무든지입니다. 특별한 사람, 대단한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그러한 사람들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려는 누구든지, 아무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자기의 가진 소유를 모두 팔아내지 못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인정하고 내 소유를 팔지 않으면서 그 밭을 사지 않던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 전부를 팔아 그 밭을 사던가, 둘 중 하나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둘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쪽 아니면 저쪽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둘 다 가질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러한 속삭임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달콤하게 들립니다. 전부를 팔지 않아도 보화가 감춘 그 밭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라고 하며 그러한 한편으로 치우쳐진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때로 미련하게 여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말씀만을 이정표 삼아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서울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묵상하며 이 안에 담긴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가치에 대한 교훈이었고 둘째는 자기 부인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두어야 하겠습니까?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우리가 처음 듣는 내용도 아니고 우리가 몰랐던 내용들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돈을 선택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을 선택해야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교회에서 누가 당당하게 저는 돈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알문, 교회를 다닌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신앙의 연차가 쌓이면 쌓이게 될수록 늘어만 갑니다. 그런데 아는 것처럼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잘 되지가 않습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걸 선택하기가 너무나 힘이 들고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그 천국에 내가 좀 가야겠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했습니다. 천국이 좋은 곳임을 알고 천국에 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은 있으면서 정작 내 삶 속에서는 천국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예수가 귀하다, 예수가 소중하다, 예수로 사는 인생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고백에 손을 들고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우리의 우선순위 속에서 예수님은 어느새 첫 번째 자리에서 밀려나신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상대적 가치가 아닌 절대적 가치에 시선을 들며 살아야 한다는 것 압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도 압니다. 알아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는 것처럼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만 하지 못하고 또 하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갈등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세상의 상대적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절대적 가치를 따르고 싶은데 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싶은데 나의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가 감추인 그 밭을 그 값진 진주를 사고 싶은데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늘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대체 어떻게 해야 이 곤고함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기에,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팔지 못하고 나는 나를 부인하지 못하기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를 도와달라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덮일 때 우리는 할 수 있게 됩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실천으로 이어져 내 전부를 팔아 그 밭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내 가진 소유를 전부 처분하여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못하지만 내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는,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은혜를 붙드시며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삶의 현장 속에서, 매일의 순간 속에서, 또 믿음의 여정 속에서 더욱 풍성히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